이르는 길, 관상기도에 이르는 길 165쪽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관상기도의 단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단계라고 하지 않은 것은 단계라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차곡차곡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1단계가 끝나면 2단계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상기도는 꼭 그러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한 달만 해도 관상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아빌라 테레사는 20년 만에, 십자가 요한은 9개월 만에, 십자가 요한이 한 말씀 중에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결함만 제거한다면, 보충한다 혹은 완성한다면 3개월 안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개월이 된다, 하루에 된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3개월 안에도 될 수 있다. 그 3개월 안에는 하루만 해도 된다. 너무 이상한 표현인가요? 예. 하루 만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나 보편적인 일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관상기도에 이르는 길은 두 길이 있다. 두 종류의 관상의 길이 있다.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첫날 오셨을 때 했던 짚고 넘어간 이야기고, 그 후로도 종종 했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주보적 관상기도, 두 번째는 습득적 관상기도입니다. 주보적 관상기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죠. 주보적 관상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기 바랍니다. 주보적 관상기도를 혹은 수동적 관상이라 표현한다. 왜 수동적이라 하느냐 하면은 습득적 관상기도가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능동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보적 관상기도는 수동적이고 습득적 관상기도는 능동적 관상이다. 그 다음에 수동적 관상으로 문현적 방법이다. 방법은 무념적이라, 무념적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습득적 관상기도는 뭐냐? 그에 비해서 유념적이다. 생각을 한다. 이미지화하고 상상화하니까 이걸 유념이라 그래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주보적 관상기도는 그것을 배제한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주보적 관상기도를 부정적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서 습득적 관상기도는 긍정적 방법이라. 왜 주보적 관상기도를 부정적 방법이라 하냐면 이런 것은 하나님 아니고 이런 것도 하나님 아니고 이런 것도 하나님 아니고 양파 껍질을 까듯이 하나님이 아닌 건 다 버리기 때문에 다 버리고 마지막 남은 한 분 하나님이다. 반대로 습득적 관상기도는 뭡니까? 다 끌어모아 이런 것 저런 거 모아서 다 모아서 이 중에서 이런 분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끌어모았는데 보니까 뭐냐? 이 중에서 아닌 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맞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전지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야. 맞아. 이분은 무소부재하구나. 여기도 다 계시는구나. 맞아. 하나님이야. 이분은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다시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이 앞에 10가지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거 좀 더럽고 지저분한 거니까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아,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한 마귀의 것이구나. 그냥 하나님 것이 아니야. 하고 다 버리는 것. 이것이 부정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 긍정적인 방법은 뭡니까? 생각해보면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적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맞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택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같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5개의 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한쪽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있다. 그런데, 관계없는 것을 버리는 쪽은 부정이고, 관계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은 긍정이다. 그래서 섭득적인 건 뭐냐? 다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만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섭득적 방법이라. 우리는 그 아예 자체를 버리는데 생각해볼 것이 무조건 다 버리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설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버리면은 하나님은 다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을 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에 불렀더니 사무엘은 하나님 몰라서 거기 하고 자기 제사장 따라 3번씩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3번 가서 배워서 4번째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기뻐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절대 버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끝까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게 깨우쳐 주신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도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주어적 관상기도의 특징은 일체 영성이나 이미지가 멈춘 순수한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체의 경험을 주장하는 전통이다.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것 다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 된다. 누가 이것을 주장했느냐? 안토니오, 그리고 무지의 구름, 그리고 십자가 요한, 토마스 머턴에까지 했습니다. 토마스 머턴은 좀 약하죠. 어쨌든 현 시대의 토마스 머턴까지도 바로 이 주부적 관상기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무지의 구름은 이름을 숨긴 이유는 책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내게 관심을 다 둘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지 말고 오직 예수만 찾아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셋째를 보면 습득적 관상기의 특징입니다. 모든 상상력이나 각가지 이미지가 관상의 체험을 이르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주거적 관상기는 이거 매개체로 삼지 않고 다 버리는데 습득적 관상이 이 모든 것을 매개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저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 강조점이 뭡니까? 매개체를 우리는 필요 없다. 다 버린다. 주거적 관상이. 섭득적 매개체를 활용한다. 한 가지 더 좀 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다음 쪽입니다. 166쪽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적 관상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사성이 우리에게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는 어떤 모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요. 닮았어요. 지금 제가 닮았다는 이야기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닮았다, 비슷하다,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100%는 아니다 이거. 닮지 않은 부분이 있다. 왜 그게 어느 부분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닮지 않은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는 죄성입니다. 원죄가 있었다.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짓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 구원받아도 또 죄를 지었어.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정의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능하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해도 다 되지도 않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다음 한 가지는 우리는 뭐 자꾸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형상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 정도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건 맞는데 똑같지는 않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사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닮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비유사성을 제거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할 수 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적 욕심이 없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공의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공의보다 사적 욕심이 더 많다. 바로 이 사적 욕심, 이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주부적 관상기도예요. 핵심이라 그래야 하나요? 거기서 몇 줄 더 내려가면은 결국 인간의 모든 개념이나 언어는 잠을 자게 되고 거기부터요. 깊은 침묵의 심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깊은 침묵의 심년 속으로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제가 전에 처음에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연못을 둥글게 그려서 위쪽은 수면이고 위쪽은 아래쪽은 점점 잠심해서 급 깊어가 나오는 그림을 그린 일이 있죠. 그래서 윗부분은 의식의 부분이요, 아랫부분은 무의식의 부분이며 이것을 우리는 잠심이라고 한다. 바로 그 밑에 그 아랫부분, 그 연못을 표현해. 그 아랫부분은 뭐냐? 기포가 다 빠져 위로 올라가고 난 다 사라진 부분. 그래서 얘 심년은 뭐냐? 심년이란 말이 저수지 깊은 바닷속 가장 깊은 속에를 이야기합니다. 표면은 물이 찰랑거리면 흔들리면 물속 깊은 곳은 아무것도 안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 깊은 심년은 결코, 거기부터 같이 볼까요? 이 깊은 심년은 결코 감각으로도 지적인 인식작용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순전한 영의 세계요, 절대적인 세계이다.
이 순수함 속에서 개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된다. 거기에 줄을 끊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영향이 없는 순수한 영의 세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십자가 요한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적인 결함, 불완전함, 그것마저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된다. 완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습득적 관상, 유념적 방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상력이나 각각 이미지가 관상의 체험에 이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이미 앞에서 다 설명한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넘어갔어요. 167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유념적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 상상력을 사용하여 관상경험에 이르는 기도를 이냐시오식 영신수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냐시오 관상기도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지금 166쪽, 167쪽 이 항목 이 앞에 다 들어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 하나 때문입니다. 이냐시오식 관상기도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1.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공적 사상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공적 사상. 그래서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교황청이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개혁자들 반지산 다 떠나갔는데 남은 건 뭐냐? 이냐시오파다. 이게 세력이 3분의 2였는데 이젠 전부 다 이냐시오파다. 교황이 바라볼 때, 교황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땐 교황은 어떻게 유명합니까? 저건 누구라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하여튼 그 나라의 신부의 대표. 추기경. 예? 추기경. 맞아요. 추기경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3분의 2만 투표를 얻으면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꿀뚝에서 흰 연기가 나온다. 그게 아니면 3분이 통과 못한 검은 연기가 나오면 주위에서 보고 기다려서 통과가 안 돼, 결정이 안 됐구나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입장에서 바라보자고요. 보면은 뭐냐, 이냐시오가 파가 3분의 2가 했던 게 이젠 100%가 이냐시오파예요. 이냐시오가 만약 마음만 먹는다면 교황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고민한 것이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수도원은 없애야 되는데 수도원을 직접 압력을 가하면 방귀를 들고 당장 일어날 텐데, 그래서 강한 수도원을 건드리지 못하고 약한 개인 수도원에 있는 수사 한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관상기도는 이단이다. 왜? 수도원은 이단이 아니에요. 수도원은 정상적이고 수도원은 가톨릭에서 가장 좋은 곳이고 다인데 관상기도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수사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왜? 수도원 안에 수사들은 다 관상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상기도는 다 이단이다 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이런 거 꼬집어서 이런 거 다 이단이다. 두 번째는 그 자체부터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교 개혁할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교황은 무엇하다. 왜? 하늘의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땅의 권한을 교황에게 위임했다. 그게 교황이 무엇하다.
그런데 개혁자들, 이 나쁜 놈들, 왜 무오한 오류가 없는 교황이 말을 안 듣느냐? 부도덕하다. 그래서 개혁자들, 부도덕한 놈들이니까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덕한 놈들 죽여도 괜찮아요. 당시의 법으로. 요사이도 부도덕한 사람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도덕한 초등학생들, 여자아이들 데려다 성폭행하는 사람들. 그 부도덕하니까 형무소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뭘 붙여요? 발에다 붙이는 건 뭐라 그래요? 전자팔찌. 전자팔찌. 팔찌가 아니라 발에 붙이는 발찌네요. 그거 붙이는 거예요. 바로 당시의 기독교인들, 개혁자들에게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들이 그 공로가 있으니까 이제 공로를 내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로를 내세우기 전에 그들을 그것이 바로 이단 사상이다, 뭐 어쩌다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상상력은 정언되지 못한 우리의 비성적인 내면 세계에 대한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같이요, 상상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 그 사람이 영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조용히 상상한다면 다 귀신적이에요. 치매 걸린 사람이 막 상상하면 그게 정상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헛소리 하면은 치매 걸렸냐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상이 극화되고 비화되면은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신비주의자다. 우리 그래서 주보적 관상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상상을 하지 않으니까 신비주의로 빠질 염려는 적습니다. 이 부분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염려해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습득적 관상기도 묵상 안 해본 거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전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흑판을 늘 기억해오고, 뭘 하려면은 복잡한 거 기억하려면 외우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 기억해버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설교 원고도 그렇게 상당 부분 처음에 그렇게 외웠고, 또 하나님 그래서 인연을 몰라도 한때는 눈을 뜨고 있어도 성경책이 넘어가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자연적 책 넘어가고, 그런데 처음부터 언제나 뭐 처음부터 넘어가는데 딱 하면 어딘가가 딱 중간에 써요. 그런데 글자나 워낙 빨리 영화가 빨리 넘어가면은 글자가 안 보이는 것 같이, 글자는 거의 글자가 있는 건 분명한데 안 보이는 거죠. 종이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쩍이 멈추는 데 보면 글자가 다 보여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딱 몇 글자, 한 줄 혹은 두 줄, 그 글자만 보일 때가 있어요. 안 읽을 수 없이 읽는데, 읽으면은 가슴이 뜨끔한 게, 혹은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이 거기와 멈추기도 하고. 요사이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요사이는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167쪽에 그 밑에 보십시오. 저 결론을 이야기 안 하고 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하거나 경계할 일은 아니다.
예. 섭덕적 간성 기도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반대하거나 경계하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할 그런 일은 아니다. 상상력 극치 그 자체가 관상 체험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의 관상에 들어간 좋은 길목이 될 수 있다. 그 상상 자체가 관상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그냥 상상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더 유익할 수 있다. 근데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면 뭐가 되죠? 바로 사이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10년 넘었는데. 예? 1시 반 가까이 됐어요. 아, 배고프시거나, 예. 온몸이 쑤십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 식사하고 와서 하십시다. 아이고. KTX는 몇 분마다 한 번씩 있는데 시간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로 한 20-30분마다 한 번도 있죠. 부산 쪽은 그러는데 호남 쪽은 안 그래요. 또 호남 쪽은 또 여수에서 오는 건 또 다르고 이쪽이 또 아니니까. 목포에서 오는 건 또 다르고 근데 뭐 5시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두 분이 아까 보니까 문자로 보냈던데 못 봤어요. 점심 먹고 봤어요. 그날 아침에 우리 딸이 고3이라서 태워준다고. 게을러서 그런지 지금 땡 하고 소리 나면 봐야 되는데 안 보이지, 그렇게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한 5시, 몇 시, 5시에 나가시나요? 5시 반? 예, 늦어서 5시 반. 5시 반? 나가요. 5시 반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목은 사실은 대충적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저 오전에 했던 그 내용이 결국 전체 과목 내용입니다. 그렇더라도 조금 더 다른 부분 잠깐 찾아보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167쪽 섭덕적 관상과 주부적 관상. 한마디로 말하면 관상기도가 뭐냐 이런 이야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관상이라는 단어의 표준적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다. 예, 쉼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관상기도 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명상하는 사람도 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쉼,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도 쉼이라는 말을 하느냐? 제가 먼저 쉼이라고 해서 쉼이 된 거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쉼이라는 말을 사용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은 언제나 우리 말 한마디에 단어 하나로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하나님도
사실은 잘못됐다.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개념은 이미 200년이 된 개념이라서 오히려 합치려고 하면 더 어렵다. 그냥 가톨릭은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해 나가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고,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고 다 내 아들들이 하는 거구나, 나 부르는 거구나 하시고 답하신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하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 아무 상관없이 우리 기도만 하더라도 그래도 간혹은 대답하시는 것은 뭐냐, 그래 네가 나도 너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다행히 하나님 기다리고 있던 거 구하면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자, 다른 의미에서 쉼, 이거 이상 더 좋은 건 없다. 쉼의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쉼은 어떤 것이 가장 옳은 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심. 어린아이가, 아니요, 젖먹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다가도,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엄마가 안 하면 울음을 떡거치고 웃고 편안한 모습이 됩니다. 그게 참 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은 뭐냐? 하나님만의 쉼, 바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그분 품에 안기는 그런 쉼. 저 관상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누가 뭐라 그러면 씩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바로 그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앞에 쉴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관상기도는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사무엘같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갔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네. 그냥 편히 쉴 수 있다. 즉 내 마음의 안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쉼과 쉼은 어떻게 해야 이런 쉼을 쉴 수 있는가? 그건 비우는 길뿐이다. 비우는 길이다. 뭘 비워야 하는? 내 욕심을 비워라. 그래서 이 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명상은, 여러분 명상하면 명상도 명상의 최고봉이라는 사람들이 쓴 책은 쉼, 비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화, 그거는 비움이. 우리가 말하는 쉼, 그들도 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움과 쉼, 이것이 명상을 하든지 불교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든지 다 같은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하기도 하지만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종교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연필 드릴까요? 그러니까요. 응? 하나만 더. 그냥 네, 던질게요. 네,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상기도를 따로 관상기도를 하지 않고요,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종교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무슨 교, 사이비교까지 다 자기들의 영성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 중에 그 명상이라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도 명상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토가 달립니다. 구분하는. 단 기독교가 하는 명상을 관상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명상이다. 명상 중에서 기독교가 하는 명상을 관상기도라 한다. 관상기도의 위치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명상이라 하든 그냥 그래 맞아 하고 받아주시라고요. 아니야 우리 명상 안 해. 우리 관상이야. 싸우지 마세요. 그릇이 적으면 싸웁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다 어울리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말로 쓰는구나. 그러나 기독교는 관상기도를 하는데 왜 관상기도를 할까? 이유는 이거가 구분합니다. 명상은 피조물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피조물들이 하는 많은 것들, 피조물이 하는 많은 것 대상은 다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서 유별나게 기독교는 조물주를 명상한단 말이에요. 그 피조물, 다른 피조물에 대한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조물주에 대한 명상을 구분해서 이건 관상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관조라 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관상이라는 말을 관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대전에 무슨 신학교 이름이 자꾸 연합이 아니고 대전 대전에 있는 어떤 침신인가요? 무슨 신학교 모건대학 모건대 예. 맞습니다. 감리교. 그게 생각이 자꾸 안 나. 옛날에 모건대학 원장 하시던 분이 관상기도를 관조기도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평을 했습니다. 관조와 관상의 차이점. 관조는 피조물을 명상하는 것이고 관상은 조물주를 명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명상은 관상기도, 그 피조물을 하는 것은 관조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화가가 그림을 보고 그림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그림 앞에 서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웃고 이게 전부 다 관조라 이거예요. 그거 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상은 그럼 뭐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오자 하는,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게 관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토마스 머턴도 심의를 하고 토마스 머턴이 가르친 토마스 키딩 이 사람도 심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빌라 테레사나 십자가 요한 등은 심의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상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다. 이 쉼이 온전한 쉼을 표현하는 겁니다. 밑에서 셋째 절에 보면 섭덕적 관상이란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쉬기 위해 성령의 가마 아래서 기울이는 노력을 말한다. 예. 섭덕적 관상은 기울이는 노력을 말한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168쪽입니다. 168쪽 중간보다도 아래 보면 주부적 관상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차이점을 구분하겠습니까? 섭덕적 관상은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쉬기 위해 성령의 가마 아래서 기울이는 노력이래. 성령의 가마 속에서 내가 기울이는 노력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주보적 관상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느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쉽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쉽죠. 내가 나아가는 게 쉽죠. 그러나 받는 거는 다릅니다. 받는 거는 내가 받으려고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주시면 아무 때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덕적 기도는, 관상기도는 우리가 하기는 쉽지만 관상에 이르기는 어렵다. 주보적 관상기도는 내가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면 언제나 온전히 아무 때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뭡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의 차이점이다. 그렇다 해서 주보적 관상기도는 노력 안 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까지는 우리의 노력이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 자, 오른쪽 169쪽에 들어가서 위에서 6번째 주보적 이 사랑의 지식의 주보적 특성은 그 가치를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임을 가르쳐준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건 우리의 일과는 이미 초월한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하나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어 주시고, 그러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금도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만 중보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169쪽의 2 기도입니다. 기도의 초점은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기도의 초점은, 관상기도의 초점은 우리가 노력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활동하시느냐에 따라 있다. 하나님이 나 보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면, 고개 돌린다면 도무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관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로 찾아오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든지 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분이 나를 볼 때, 나를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려고 원하실 때에 내가 거기에 놓치지 않아야 해요. 거기에 놓지 않으려니까 어떡합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니까 항상 나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내가 나아가면은 그분은 언제나 나를 향할 것입니다.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든 활동하시도록 그분 앞에 나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밑에서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기도할 때 우리는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부름을 받는다. 즉,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도록 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전 옛날에 355장 부름받아가 스님은 한 노래 찬송가 엄청 불렀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도 불렀고요. 그 찬송 부르면 어쩐지 힘이 나고 그 찬송 부르면 뭔가 될 것 같고 자신이 있었는데 개척교회하고 몇 년 지나면서 그 찬송이 뚝 끊어졌어요. 왜? 아무리 봐도 부름받아 나선 몸이 아닌 것 같아. 예,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왜? 주님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신다. 그게 응해야 한다는 거죠.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하나님 임재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만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만물이 하나님과 관련 있게 해준다. 하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제가 여러분 두 분에게 해주시는 게 있다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는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으로 가르칠 수는 있을 거예요. 왜? 탄소 도화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거 이제 시설해놔고 설명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작용으로 인하여 이놈이 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컴퓨터를 아주 뭐라고 할까 배율이 좋은 영상기를 갖다 놓고 촬영하고 있다가 그것을 보여준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거짓말 사기로는 가능합니다. 영화 같은 거에서는 나무잎이 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 다 거짓 확대해서 사람의 기술로는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는 보여줄 수 없다. 하나님의 실체는 보여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식으로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색깔만 파랗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그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지 않다면은 그걸 내 눈으로 봐야 될 건데요.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 상황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는다. 다음에 기도의 방법입니다. 170쪽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아까는 뭐 다른 방법 표현했는데 부정적인 방법이니 긍정적인 방법이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좀 더 상세히 표현해 놓은 건데요. 긍정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거룩한 독서나 습득적 관상 같은 것이 바로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방법은 뭐냐?
무죄구름 같은 거,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이런 기도는 전부 다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방법 같이 한번 볼까요? 긍정적인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다. 그것은 단어, 개념, 이미지, 결단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이다. 이미지하고 상상화해서 그것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결단이 그런, 그게 바로 긍정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밑에서 5째 줄에 이 전통에 증거하는 표준인물이 티우스, 로욜라, 이냐시오를 말하는 이냐시오의 로욜라이며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옹호자는 데이알 더 사라댕, 전 해가 잘 안 돌아가네요. 우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은 피조세계 안에 현존하신다. 우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피조물 속에 계신다. 그게 사르댕의 논리고 그게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부정적 방법은 말이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지닌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침묵의 방법이다. 이것은 역설, 언어의 절제, 궁극적으로는 침묵의 방법이다. 이것은 법종,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수용의 방법이다. 부정적인 관상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부정적 방법의 전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강조하는 부정의 방법이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점, 만약 똑같다면은 긍정적이죠.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제한다. 중간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71쪽 중간에 보면 결국 나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뿐임을 인정한다. 거기만 표시해 놓으면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쉬고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다.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리고 쉬는 겁니다. 이 전통을 대표하는 두 인물은 무지의 구름과의 저자와 십자가 요한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론 긍정적 전통이나 부정적 전통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절대적인 것이 아닐까요? 피조물이 사람이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분하면 절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이 구분하니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두 전통 사이에 중요한 것은 그거 줄 것입시오. 두 전통, 주부적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 두 전통 사이에 중요한 것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다.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두 개 다 서로 반대되는 말하는데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강조하는 점이 다른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